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밤하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어제 이렇게 밤하늘을 보려고 애쓰는데 별이 잘 안 보이죠. 저 사진 앞에 있는 사진은 네팔의 밤하늘입니다. 아주 천연의 자연이라고 보통 이제 말하는 곳인데 별들이 저 하늘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면 참 아름답죠.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저 광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지구도 우리에겐 넓은데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 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주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세계, 이 우주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온 땅에 위대합니다. 그 이름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펼쳐집니다. 그 영광 말로 다 표현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을 보면은 참 그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하늘과 땅에 펼쳐진 그 영광을 우리가 어찌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을 내가 봅니다. 주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만드신 저 하늘, 그리고 주님이 자리를 친히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저 달과 별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그 정말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자리를 정하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제가 또 아까 잘못 말했는데 자연이라는 말을 제가 모르고 했는데 가능한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게 불현듯 튀어나와요. 근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지으신, 자리를 정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피조물이라 이거죠. 다윗은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을 내가 봅니다. 주님이 자리를 친히 정하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주님이 친히 그 자리를 정하시고 그 운행하는 길을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은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장이 또 생각이 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들을 보면서 거기에 깃들어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 영광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담으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른 곳만 찾으면 안 돼서 양산에 있는 곳인데요.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아직 법기 수원지라고 그럽니다. 아름답죠. 저 구름이 흘러가고 그 물이 있고 또 산이 있는 저런 곳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물이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들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재롱을 부리는 것도 신기하고 사슴이 뛰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숨 쉬고 있는 것도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몰라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의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익숙해지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그냥 있는 것, 그런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매일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에 이 시편 8편 2절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찬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젖먹는 아기들을 통해서 그 찬양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는 아기들이 찬양을 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참 놀랍죠.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될 자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젖먹는 아기들을 통해서 또는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거부하고 폄하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가시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막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로 작은 아이들이.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냐?
너희가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자들이 그것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젖먹는 아기들을 통해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그 찬양을 하게 하시고 그 합당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를 생각해 주시는지요. 먼지와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는지요. 이 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해요. 여러분, 참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참 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났을 때 아무런 도움이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소를 키워봤으니까 송아지가 태어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만에 걷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소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시간 아니면 다 걸어요. 일어나서 펄떡펄떡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걸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참 약하죠.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담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아담을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먼지와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를 돌봐 주십니까? 라고 그 은혜를 다윗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광활하게 펼쳐진 울창한 숲에서 나뭇잎이 하나 떨어진다 해도 숲의 영광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뭇잎이 하나 떨어진다고 숲의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두 소멸된다 해도 이 광활한 우주의 영광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참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를 통해서 진짜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커다란 영광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참 놀라운 것이죠.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조금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관을 씌우셨대요.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다른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어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담겨진 것이죠. 그 빛나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심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기준대로 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 위엄의 영광. 내 위엄의 영광을 이것으로 나타냈다고. 자기의 왕국을 보면서, 자기의 왕국을 보면서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흡족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다 이래요. 조금만 자기에게 뭔가 있어만 보여도 그것이 자기의 영광인 줄 알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하고 자기의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그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죠.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데 알려주셔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 악과 고통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참 나쁜 소식이죠. 이게 배드 뉴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정말로 암울한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굿 뉴스가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2장에서 그 기쁨의 소식을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6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시편 8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어요? 시편 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시편 2편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16편 할 때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노래이면서
예수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연약함을 노래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빛나고 아름다운 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붉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에서 멀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다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때 누리는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지금은 밑줄 치지 않으셔도 집에 가서 이 구절을 찾으셔서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것을 그 하나님이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 은혜를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주님 제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다른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냥 무반주로 부를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을 누렸음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무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생각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탄하지도 않습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님, 저희들은 귀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